연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인에 관한 말씀으로 허락을 받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종강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종들이 각자의 사역에서 자신만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멋지게 달려가시는 간절한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졸업하는 구기생을 보면서 다양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은 웨이브리지 플랫폼 회의와 금요 세미나가 있습니다. 금요 세미나는 우리 장준순 목사님을 모시고 되는 목회라고 하는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코로나 이후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되는 목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리가 교회 속에 제대로 장착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7인의 재앙 중에 둘째 인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 번째 인이 흰말, 즉 거짓 선지자의 등장과 이김이라면 둘째 인의 특징은 붉은 말과 화평을 제하고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둘째 인을 떼시고 둘째 생물이 말할 때 등장하며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이 중에서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허락을 받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한 지혜와 섭리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하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부분이 오늘 아침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외치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 3년 만에 처참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도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진정 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허락을 받아 진행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고 주님이 인을 떼시고 보좌를 둘러선 생물이 외칠 때에야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인의 특징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해 평화를 없애는 일을 하며 서로 죽이는 일을 하도록 큰 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과 허락을 받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위해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보여주므로 믿는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그 재앙의 크기조차 하나님이 주신, 즉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혹시라도 약해서 넘어질까 이렇게 요한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 얼마나 자상하고 세밀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화평이 사라지고 죽음의 일이 벌어지는 순간 세상은 얼마나 참혹할까? 그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외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는 고백이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생의 순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며 그 순간 둘째인의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끝이 오지 않으며 우리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허락하여 움직인다면, 그 큰 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힘겨웠던 한 해의 사역이 하나하나 마무리되고 이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금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외쳤던 그 고백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목사 안수를 받으며 나의 출발점으로 세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듯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에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고백했던 그 찬양도 생각납니다. 늘 내 삶의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향해 묵묵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종을 사랑하사 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종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입니다. 이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어진 길이 어떠하든 묵묵히 걸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이 많지만 그러나 살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이 땅은 이후에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며 둘째인 즉 큰 칼을 들고 평화를 제하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일들이 벌어지는 그 안타까운 현장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건은 우리 인생의 절망과 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나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절망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절망 앞에 당당하게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파도야 잠잠하라 외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